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의 몸, 이 몸의 신비를 나는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얼만큼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눈입니다. 눈은 여전히 이제 육체의 눈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보였던 것이 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신비한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말을 남겨요. 욕심이 눈을 가린다. 사전에 보니까 눈을 가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욕심이 눈을 가린다. 욕심 때문에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눈의 기능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육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기능과 연결시켜서 눈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요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비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그 구성원을 보면서 그러한 영적 현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짧게 넘어가요. 그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해놓고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때 unseen world라고 영어는 번역을 하거든요. 안 보이는 세상. 그러면 그 안 보이는 세상의 구성원들이 뭐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힘이에요. 말 그대로 힘의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게 다 천사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예? 천사들이요? 네, 천사들이에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천사들의 세상 가운데 사단의 힘이 어느 만큼이나 센가? 사단의 힘이 어느 만큼의
강도이고 또 그러한 힘의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를 사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힘의 질서 안에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아주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와요.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가브리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군주가 누구냐면 이게 천사예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을 막아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 왕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천사의 수하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막아서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막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도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바사 군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 20절로 가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가브리엘이 돌아갈 때 바사 천사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헬라의 제국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다니엘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은 어떤 위치인가? 그 제국의 모든 천사들 그 위에 왕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세상의 권세는 사탄에게 주어져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운다 하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때 다니엘서에서만 활동하고 지금은 없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느냐? 사탄의 통치 수단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성경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식으로 역사한다고요? 이 다음에 나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으로 역사합니다.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 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뭐가 갑자기 사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탄이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단이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굉장히 혼미하게 만들고 다스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혼미하게 만드느냐? 고린도서 4장 4절을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하는데
그 복잡하게 만드는 수단이 뭐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모든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든 생각, 사상을 마구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하나님 없다. 아니 무슨 세상에 무슨 다른 것을 많이 섭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 책 하나 읽고서 하나님을 짓밟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것이 또 세상이 하는 일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냐? 이 아람 왕이 매우 괴로워했던 일이 동기가 된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요. 12절에 6장 12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엘리사를 왜 잡으러 왔겠어요? 그에게 계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혼미하게 만들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향해서 왔지만 무엇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온 거냐면 계시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계시를 막으려고 하는 싸움이다. 세상 군대가요 다 공격용 군대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 판도를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나라 중에 먼저 침략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이 힘을 키워서 공격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이게 사단의 군대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왜 그런 침략을 할까? 그 침략의 배후에도 다 하나님의 계시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상 역사가 다 기독교 세력과 아닌 세력과의 이 서로의 갈등과 부딪힘이었잖아요. 그 배후에 계시를 막으려는 사단의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단이 힘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사단이 분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것을 자기 제국의 영이고 무슨 수하들이고 다 동원해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을 막지 못해요. 계시를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는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이 세상 음악에 막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음악 속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를 장악해버려 갖고 우리가 사단의 이 소락에서 놀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생각이 마구 어두운 데로 빠져들고 막 혼미한 생각이 들고 어두운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이 얼마만큼이나 현실인가. 이 빛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하늘에서 출발합니다. 빛의 근원지는 하늘이에요. 이 빛이 비추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탄이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안 비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장 15절에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극도의 염려입니다. 극도의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무서움.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에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육체 안에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그 피에서 나와요? 아니면 무슨 골수에서 나와요? 세포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 몸이라는 거는 영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매이면 어두움에 자기가 노출이 되면 불안과 염려가
몸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장악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 같아요. 군인이 쳐들어오는 현실을 보고서 지금 두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거보다 더 근본의 문제를 보니까 어두움 때문에, 계시가 없는, 빛이 없는 그 상황이 되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해버린다. 그럼 엘리사는 왜 안 떨고 있어요? 같은 현실인데 현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다른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거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환은 못 보고 있고 엘리사는 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현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답은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즉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계시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이 뭐예요?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답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우리는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기도고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고 가장 안 하는 게 또 기도인데 성경은 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할까? 기도라는 것은요, 빛의 근원은 하늘인데 하늘에서 빛이 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늘에서 빛이 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어둠을 덮어버려요. 빛이 비추질 않습니다. 해가 떠도 구름이 가리면 그 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구름도 중간에 구멍 뻥 뚫리면은 빛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 뻥 뚫리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물론 있지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요,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널브러져 있고 이러고 있는데도 성령이 다 기도해갖고 막 만사 형통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무엇으로 삼으실까 궁금하죠? 그것은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앉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성령의 또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합니까?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두신 빛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말씀 있죠? 예,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런데 이게 뭐 보면은 저절로 자동으로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를 해야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거예요. 뭐 성경책만 열면 빛이 확 비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만화에서나 보는 장면이죠. 실질적으로 영적인 현실에서는 기도가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기도로 다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종합 예술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만들고, 또 지겹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내일 하고 내일 미루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아까 다니엘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그 천사들의 현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거기에 소개가 되어 나와요. 어떻게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가?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세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깨달은다는 것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예, 빛으로 임합니다.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할 때 그 빛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도 깨달은 겁니다. 약속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야, 너가 깨달으려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 결심이거든요. 그날에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응답은 기도 첫날에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의 빛을 전달하려고 가브리엘이 출발을 했어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렸죠. 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지금 전쟁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움이 있었다.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영적인 도움이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니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깨닫는 순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합니다. 방해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기도가 있고 큰 기도가 있거든요. 단기간의 기도가 있고 장기간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의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 배후에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를 중간에 하다 아유 피곤해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전쟁은요, 하늘 전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천사를 소개합니까? 천군 천사 외에 다른 용어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천군 천사. 가브리엘도 메시지 전해려왔다고 해서 그들은 메신저예요. 지금 가다가 바사군주하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힘의 세력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날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면서부터 그들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느니라. 하나님 백성은요, 불러주는 순간부터 군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맞춰져 갖고 뭐로 섰어요? 군대로 섰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다. 우리의 씨름이 어디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죠. 이게 다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악의 세력들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방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으로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이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뭐 합심으로 기도하든 아무튼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령이 깨우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에요?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왜 사슬이 바울의 몸에 있어요? 왜 바울이 묶여 있습니까? 그것은 계시를 받고 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누구를 묶으면은 모든 사람을 묶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계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계시의 통로라는 것은 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받는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 끊어지는 때부터 어둠의 권세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를 드려요. 교회의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왜 벌어졌어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합심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까지는 비대면으로 드려요. 그러나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운데 가장 취약해지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제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가십시오 하니까 전에는 밥 먹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벗어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깨달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있는 건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기둥이 이 교회에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빛의 기둥이 세워지는 그 방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빛이 그 집 위로 비추게 만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역적인 거고 사단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집으로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다 볼 때 모든 것이 어두워서 막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어느 곳에 반짝반짝 빛이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어둡냐, 어떻게 밝으냐 하는 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고, 우리 가정이 밝으냐, 우리 가정이 어둡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종류인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할 때 과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그냥 육체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다 장착해주고 이 육체를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만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힘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공존하는 현실, 그것을 우리가 눈뜨고 보면서 이 세상을 두렵고 염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함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서 그 빛의 승리로 우리가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어둠의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힘들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아버지 앞에 공손하게 나아가서 무릎만 꿇으면 되고 또 의자에 앉아서 우리의 손만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어찌 우리가 모든 생각을 이 세상에 쏟고 그리고 텔레비에다 쏟고 그리고 온갖 그 생각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두려움이란 두려움은 다 긁어모아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육체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탐욕과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온갖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의 영향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공존하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힘의 세상, 그 힘 위에 힘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에 빛의 기둥이 서게 하시고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넘어뜨려가는 모든 그 사단의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기도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때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사온데,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교회를 세워감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